예,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목마른 자들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수님의 사역, 이런 이제 소 제목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한 절만 딱 읽으면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이 여러분에겐 한 번도 걸림이 되지 않았나요? 분명히 그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다. 충격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멀쩡하게 그들은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예배한다고.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우리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나? 받으실까요? 받으셨으면 좋을까요? 예, 받아주세요. 이러고 싶으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이제 20절 먼저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 장소적 개념으로 예배할 곳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요 라고 할 때는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게 축복의 산. 그 속에서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맞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헤롯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명절마다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각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예배의 초소죠.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또 예배의 초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샤밧을 지킬 때 어디서 지켰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첫 번째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할 장소를 묻고 있어요. 그게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 이 성전에서도 말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헤롯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거기서도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원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3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한 걸 물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고차원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장소적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방식의 개념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사에서 예배로는 뭘 택하고 있죠? 장소적 개념을 예배의 정통으로 택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택하고 있는 교회사에서 어떤 교리에서 택하고 있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예수님은 예배를 앞으로 어떤 예배가 드릴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방식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장소적 개념.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든지 잘못 해석하든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장소적 개념에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식의 개념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방식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 여인은 장소적 개념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방식의 개념으로 예배를 바꿔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방식을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 이렇게 예배를 변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끊임없이 이 예배의 개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 모든 교회, 웬만한 교회 주보를 보세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을까요? 이 23절 기록해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크고 작은 글씨로. 저도 수많은 교회 가면은 주보가 있으면 주보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습관을 없앨 수 있어요. 저에겐 주보를 안 만들기 때문에요. 자, 근데 저도 주보를 만들 때 뭐라고 썼을까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교리와 상관하지 않고 적어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교리하고요, 성경하고는요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리를 쫓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쫓아가야 될까요? 뭐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요 정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예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방식의 예배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닌 방식으로 예수님이 예배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죠?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뭘로 바뀔 거라고요? 너 진리를 가지고 지켰니? 너 영으로 지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렸니? 너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지켰니? 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렸니?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를 드렸니? 여러분, 예배의 방식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너무 오버하지 않게 되길 원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방식적인 면에서 뭘 택하고 있냐 하면 이제는 예배에 변혁을 왔어요. 이 부분은 오후에 좀 더 시간 되면 다루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예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오후에 좀 여러분에게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2절 오전에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만 말할까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만 말할까요? 아니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천상에서 일어나는 예배는 뭘까요? 아는 것을 예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유대인에게서,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은 이제 3장 21절 22절에서 성령을 받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지막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40일의 금식을 끝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 14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인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은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가장 길고 장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은 어디죠? 고향이죠. 자,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네온박스 쳐야 돼. 아니면 노란 걸 짝 치든가. 회당에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그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죠,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여기 늘 하시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기도 했다? 강론하기도 했다. 누구처럼? 랍비처럼, 서기관처럼 이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강론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늘 말씀을 들었겠죠. 우리가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혼자 남아서 이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더라. 그 이상히 여겼다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말함을 이상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조례가 어떤 실력이 12살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깨달음이나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예, 그렇죠? 그건 나사렛에서 늘 함께 자라나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그게는 뭘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번 강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해당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누구 보고 말씀을 강론하게 할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 말씀에 조예가 있거나 또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나사렛의 고향에 갔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에 올라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심에 그때 읽은 성경이 이사야 61장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무엇이었다? 습관적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굉장히 포인트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새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뭔가 다른 랍비와 서기관들과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가짐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죠.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나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늘 하던 습관대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실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전에 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무엇을 거기 모여든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까요? 하늘의 양식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22절 뭐라고 여기기 시작한다고요?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희둥그레졌을까요? 그쵸? 서로 바라보면서 야, 이 맛이 무슨 맛이야? 야, 너 이런 맛 먹어봤니? 아니야, 나 처음 먹어봐. 너 이런 음료 마셔봤니? 아니, 이거 마셔본 적이 없지.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막 놀라운 이렇게 반응이 지금 막 웅성웅성 수근수근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었어요. 새로운 만나를 먹었어요. 새로운 밥상을 받은 거예요. 새롭게 풀어지는 말씀의 강론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하는 거랑 달라요. 가장 존경받는 덕망 있는 랍비들이 가리키는 거랑 말씀이 차원이 너무 달라요. 쉬운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쇼킹해요. 그냥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는 뭔가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굉장하게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맛을 지금 예수님의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영적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딱 해서 하나를 딱 물었는데 그 처음에 그 혀에서 느껴지는 그 코에서 느껴지는 이 새로운 맛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코가 벌렁벌렁거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눈이 막 커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누가 주변에 있으면 고개와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은 열심히 씹습니다. 눈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눈으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느껴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이야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다음에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음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의 내가 아니고 그쵸,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상복이야? 뭐 이러면서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친구로 이제 막 친구들이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내가 돼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면 듣는 사람들이요 그냥 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계속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성령님을 오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냥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루에 10시간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맛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달라졌는데 남들도 내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냥 그 비에 젖어지고 싶었었어요. 이번 주 비가 온다고 그러죠? 성령의 비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계속해서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반노부츠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10만이라고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2년 안에 10만 명을 주님 앞에 전도했다. 살아볼만 하겠죠? 살아볼만 하겠죠? 여러분 10년 안에 죽을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니까. 10년 동안 이반 노릇처럼 주여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는 부흥만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그 한 사람에 통하여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년 안에 죽을 자신이 없으면 이제 10년 동안 기도해 볼 만 하겠죠.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만나 주시면 우리를 어떻게 쓸까요? 이반 노보트처럼 부흥의 주역으로,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 보실래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하나 어디다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어떤 목마름을 가져보실래요? 여러분, 부흥의 주역들처럼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자나깨나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3년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기도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동시에 그를 통하여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18절, 19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희년이라는 의미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게 희년이죠. 그건 여러분,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희년에는 내가 모든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냥 원상태로 그대로 회복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럼 빚을 탕감받는 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내가 빚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50년이 차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근데 50년이 딱 되면 빚도 탕감받고 노예에서 노임받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해방, 다른 말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은혜의 해, 즉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할까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할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죄에 눌려있는 상태, 죄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눈멀어 있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인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는 오늘날 우리가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또다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실제로 이 사역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들은 무엇에 포로가 되었나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으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자유를 잃어버렸죠.
어떤 자유를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아비인 마귀에게 눌려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나요?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마귀를 섬기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가운데 그들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눈 어두워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뭐의 포로가 됐을까요? 영원한 사망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서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죄에서 풀어주는 자. 근데 죄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무엇을 공급할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풀어놓을 때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말할 때 죄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의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뭐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어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죠.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푸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포로가 되어져 있나요? 어둠이요, 사단이요, 뱀이요, 용이요. 하늘의 권세자들이요.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포로놓아 자유케 하라. 즉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의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유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들을 노임받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로된 자라고 하는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언어냐 하면 아크로말로 토이스 이런 말이에요. 아크로말로 토이스. 적는 분을 위해서 아크로말로 토이스 이런 말이에요. 이 아크로말로 토이스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노예가 된 상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채가 있나요?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예요. 이것이 부채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제 값을 담당했다. 값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부채죠. 그냥 값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뭘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대가 지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거 왜 포로가 됐을까요? 빚을 졌기 때문에. 무슨 빚을 졌을까요? 말씀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요. 누구한테 포로가 되었나요? 사단과 어둠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사단의 눌림에서 풀어놓으려고, 죄의 짐에서 풀어놓으려고, 그래서 빼앗겼던 자유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땅을 위해서 어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나 구원 받았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너도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도 구원 받았으면 너도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는요,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도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열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그들을 눌림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그들에게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크로말로 토이스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눌림에서 노임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해방이 될 때 뭐에 대해서 해방이 될까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말에는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그에게 허락하는 게 이걸 해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용서함을 통해서 이제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눌린 자라고 뭐에 눌려 있을까요? 이것은 테드 라우스 메누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약자요. 약자는 대부분 뭘까요? 경제적으로 약자, 질병이 있어서 약자, 이런 사람들이 약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까요? 소외된 사람들이요. 사회의 약자요. 병든 자, 힘없는 자, 빼앗기는 자.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계층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근데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지배 계급,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계층에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 뭘로 취급했을까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 다음에 상종하지 않는 자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뭐 했어요? 늘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예, 부자가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삶의 모양으로 정기적으로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와서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뭘 하는 자가 되기 원할까요? 눌린 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 두 번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목마른 자들은 어떤 목마름을 소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목마름, 우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눌린 자가 있고 또다시 포로된 자가 여전히 있죠. 그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케 하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눌린 자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언제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왕따시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눌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말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목마름, 어떤 갈망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장 4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르침의 논란이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근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는 동시에 소리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할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더니 35절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는 지금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귀신에게요. 그 다음에 그는 누구한테 지금 눌려 있어요? 귀신에게요. 그래서 그가 귀신 들렸죠. 그러면 귀신 들린 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렇죠.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발산되기 시작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즉 눌려 있는 곳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포로된 데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권위와 능력으로 전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죠.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선 분이 누구인 걸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인 걸요. 이걸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이라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인가? 에이, 선지자. 끝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론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에 속지 마세요. 진짜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죠? 그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안수하시고 고치시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자, 해질 무렵에 소문이 퍼졌어요. 37절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막 퍼졌죠. 그때는 해질 무렵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온갖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온갖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포로되었죠. 또 하나는 눌린 자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이제 양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빚이 탕감받은 것을 믿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모든 빚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값을 지불한 걸 믿습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된 걸 믿습니까? 사랑의 빚 위에는 왜 어떤 빚도 지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것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비춰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해를 놀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가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입니다. 똑같이 말하죠. 네,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장모가 중병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기 시작했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리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눌린 자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그를 꾸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만나와 하나는 성령입니다. 생수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도 있고 생수가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실 때 온 몸에 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3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눌린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케 했어요. 그는 눌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했어요. 질병에 포로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했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이 뭘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마름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이제 무엇을 하는 자일까요? 다시 나누어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병 고침만 받으려고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뭐도 하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역은 반드시 두 가지가 기둥이 되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가르치심에 이런 거,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능력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가르침이 했어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죠. 그다음에 능력은 성령의 생수라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양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양식을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왜 몰려왔다고요? 15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 17절 먼저 가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시작.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증가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동일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했어요?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기 위해서 몰려드나요? 첫째, 일용할 양식,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에 병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균형 잡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첫째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사역했을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때로는 온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이도 시돈과 두로에서도 막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성결한 온 성도들이 두 가지를 겸비한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 그러면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도 나누어 주고 그렇죠. 능력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의 사역이 일어날 때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 비밀한 말씀, 계시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임재도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장 균형 잡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흥 중에 이것을 겸비한 사람을 두 사람을 꼽아라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를 꼽는다고 알고 있나요? 첫째, 요한 웨슬리였어요. 둘째, 찰스 피니였어요. 만약에 우열을 가린다라고 하면 찰스 피니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요한 웨슬리였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겸비했던 사람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수많은 책을 보면 찰스 피니 부흥이 가장 이상적인 부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천국 갔을지는 봐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찰스 피니의 부흥을 가장 이상적인 부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찰스 피니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성경에 와서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가지고 사역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곧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기 원할까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분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 17절 봤나요? 5장 17절. 5장 17절도 봤나요? 먼저 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뭐 할 때? 이제 가르침,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죠. 근데 누가 왔어요? 예,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말씀도 가르쳤고 또 예수님에게는 모두 함께 나타나요. 그렇죠? 병 고치는 주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양식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계시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를,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